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20절부터서 26절까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참 좋은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참 쉬운데, 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 또 햇볕, 얼마나 따끈따끈합니까? 비가 와서 이 곡식이 어떻게 되나, 마지막 뜨거운 그러한 햇살을 통해서 무르익고, 참 볼 때마다 참 풍성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또 선물을 나누고 또 어른들을 찾아뵙고, 그러나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오늘 하게 됩니다. 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일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 책에는 인정받는 일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4절에 보니까 무슨 일꾼? 인정받는 일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그 일꾼 중에서 인정받는 일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인정받는 일꾼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모여요. 명절이 되면 모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말이 참 감정을 하나님 주신 게 감사한데, 이 자존심 상하고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올라가요. 이 말다툼이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어서 16절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건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신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몸에 종양이 생기면 위험해지지 않아요. 이 일꾼 중에서도 후메노호와 빌레도가 그러한 일을 했어요. 이 말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진리를 말했는데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을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악성 종락과 같다 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합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참 많아요. 무슨 그릇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 중요하냐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하게 우리가 그릇을 보면은, 사람을 원래 하나님께서 뭘로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질그릇이다. 질그릇 그러면 뭐예요? 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쇠그릇인 줄 알고 무쇠그릇인 줄 알고
그냥 부딪히는 거. 그냥 퍽 깨져버린 거예요. 구멍이 내버리고 쓸 수가 없어. 쇠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쇠그릇이다 해가지고 부딪혀봐요. 그릇이 날카로워지고 쓸 수가 없어.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특별히 명절을 당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제 가족들이 많아서 제사를 치르게 돼요. 뭘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성경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참여한 거예요. 귀신. 제사는 귀신에게 참여.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참 쉽지를 않습니다. 대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처녀가 시집을 가서 시집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제 점차로 그 시집의 그 문화와 풍속을 알게 됩니다. 시집을 가서 보니까 아주 점잖게 생긴 시아버지에 대한 명절이 되면은 전부 다 모여요. 그 시아버지는 셋째예요, 셋째. 다 믿는데 이 셋째 시아버지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제사가 걸리는 거예요. 그냥 제사날이 되면은 사형제가 다 같이 서서 절을 해야 하는데 셋째 분은 이 시아버지만은 보이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며 부엌에서부터서 그랬더니 귀로 들러오는 자유잖아요. 저 예수쟁이 또 도망갔다. 부엌에서부터 또 예수쟁이가 도망갔다고 쑥덕쑥덕 욕을. 저녁 때 제사가 다 끝나고 잘 때에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어디 갔다 왔죠? 볼일이 있어서 좀. 집에 제사하는 큰 날인데 어디를 가냐고. 알고서 그렇게 빠지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랬지. 당신 예수 믿는 모습 보니까 예수가 좋게는 좋은 모양이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보니 좋긴 좋은 모양이래. 그렇지. 그런데 당신은 예수 믿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당신만 좋지 예수 믿는 남편을 둔 나는 너무 괴롭소. 그러니 당신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생각도 좀 하셔서 우리가 이제 세간을 나면 그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주일이 돌아오니까 또 옷을 달라고 해서 갓을 쓰고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어요. 재산을 분배하는 때가 됐어요. 큰 아들부터서 불러가지고 재산을 나눠주는데 큰 부자였던 그 가문에서 큰 아들에게 집도 주고 전답도 주고 산도 주고 현찰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아들만은 못하지만은 또 쭉 나눠주고 이제 셋째인데 셋째가 왜 우리는 빼놓냐고 했더니 셋째 아들도 오라는 거예요. 넷째 아들은 5천만 원이죠. 이 막내의 5분의 1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뜸 왜 똑같은 아들인데 그러냐고. 주는 부모만이지. 예? 그런데 그 시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산 사람 입에 거무줄 시켜서
그리고 우리 이사 갑시다. 돈 900만 원으로 900원으로 집 하나 사놨으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 딴 데로 가서 살자. 그래서 이제 달구지에다가 짐을 싣고 이사를 멀리 가서 할렐루야 예수 잘 믿자. 부인이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 그래 그 시아버님이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시아버님이 그 자손 가운데 못 사는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재산은 물려받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마 지켜보신 것. 예수 믿고 의인된 사람은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입에는 32개의 이가 있는데 위에 16개 아래 16개 사납게 움직이는데 그 중에 이 해는 가장 많이 일을 하면서도 대접도 존경도 뭐 어때요? 물리기만 하잖아요. 물리. 날카로운 이빨에 물어버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물려가지고 해가 없어질 것 같은데 혀는 안 없어지고 날카로운 이빨은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시아버님이 교훈을 하셨다. 저희 아버지는 싸울 줄 모르시는 바보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화평이 있습니까? 아니면 멀쩡하고 괜찮은데도 싸움이 일어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는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풍랑과 핍박이 많고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불타버리기 쉬운 그릇이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은 성령님의 은혜만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들어 보세요.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듯 따라다 다 경험을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다고 했는데 계집아이가 있으면서도 예수 도당 아니야. 무슨 소리야. 무슨 아니라는 거.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받으라. 40일간 세상에 있으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붙어서는 달라졌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 깨지지 아니하는 금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악에 때묻는 그릇을 쓰실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쓰지.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명예에 대한 그러한 욕심과 권세에 대한 욕심과 이 욕심이 있어야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명을 낳는데, 그리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못 쓸 그릇이 던져버려. 그런데 내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윗처럼 회개의 눈물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씌워주시면 돼요. 감추면은 이사야처럼 화로 다 망하게 되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그때 불로 입을 지집니다. 이래가지고 쓰는 거예요. 베드로도 고기 잡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힘들어. 그물 씻는데 예수님이, 야, 배를 좀 띄우라.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해야 해요. 띄우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깊은 것이 그물을 던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를 붙이겠다. 지혜로운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지혜의 반대에 미련한 자, 교만한 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미련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요, 미련하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이 교만이 점점 커지는 사람은 미련하기 시작하고, 미련이 커가는 사람은 망할 사람이에요. 돈이 좀 있다고 권력이 좀 있어 교만해져. 목이 그냥 뻣뻣해져가지고. 여러분, 교만은 미련의 시작이고 미래를 키우는 방법이요, 망하는 첫 출발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조심할 줄 모르고 덤비기 때문에 하나님마저 없이 여기고 순종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반역만 일사하다가 결국 망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게 지혜로워요. 모세가 본 궁궐에서 40세가 되었어요. 왕자. 다른 사람이 다 버려 숙이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너는 히브리인이야, 애굽 사람이 아니야. 자기 정체성을 가졌어. 하루는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패는 거예요. 혈기 일어나서 가서 죽였어요. 그때부터 쫓겨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게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갑니다. 여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하늘만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양을 치면서 깨닫는 거예요. 목자 생활을 하면서, 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면서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되어서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무용지물이에요. 이제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도 그러지 않아요. 75세, 약속을 100세까지. 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80세가 되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인물이 잘생겨 있어도 재주가 능하고 남보다 뛰어나다, 내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질거리 같은 내가 사라져버려. 우리 노예내에서도 큰 교회 하니까 목에 힘주고 이러다 10년도 먹게 날아가 버리더라. 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 솔로몬처럼 내가 왕은 왕이지만은 문무백관 앞에서 이게,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너 뭘 줄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로 분별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필요한 걸 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을 쓰세요. 사람 앞에서는 신용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있는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일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은 낙심이 없어야 하고, 충성은 원망이 없어야 하고, 충성은 교만이 없어야 하고, 충성은 욕심이 없어야 해요. 이 땅 위에는 말로만 충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강까지 빼어줄 것 같이 말로는 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정성을 쏟아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요셉이.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팔렸어요. 죽을 고비를. 종으로 팔려가서 또 이제 10년 동안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니까 인정을 받아서 모든 걸 다 맡겼어, 주인. 그랬더니 여주인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인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지켰냐.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축복이 숨어 있어. 감옥에서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꿈 해몽을 하게 하니까 당신 나가게 될 때인데, 이야기해서 내가 억울하게 했으니까 그 사람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바로로 꿈을 꾸게 해서 해석을 하겠어요. 그때야 생각한 거예요. 감옥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대로 다 왔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흉년을 대비하게 하고,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됐으니까, 야, 그동안에 죄를 뒤집으신 보디발의 그 안에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내가 형 때문에 이렇게 수년 동안 고생했는데 보복해야지.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마 아버지 때문에 괜찮을 거야. 아마 보복할 두려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흉년에서 살리거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의 유혹 한마디에 결심하고 팍 깨지면 안 돼. 돈 몇 푼 때문에 결심이
팍 하고 깨지면 되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고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죽어도 결심이 깨지지 않는 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귀하게 써주시는 금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가 됩니까? 정직하게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씻음받은 깨끗한 그릇, 겸손하게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그릇, 낙심, 원망, 교만, 욕심이 없이 오로지 충성하는 그릇, 경쟁심을 버리고 싸울 줄 모르고 화목하는 그릇, 내 부족을 알고 예수님을 모시는 성령 충만한 그릇을 우리 주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금그릇 쓰임받는 인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금그릇처럼 쓰임받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금그릇이 많은 집은 부자고, 금그릇 같은 귀한 일꾼이 많은 나라는 부흥하는 성진국이 되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이 금그릇이 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그릇이 되셔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람의 존경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상금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